저는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엄청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실제로 사람을 찾아가고자 하신 거죠. 근데 이번 집회에 참석하고 결정해야겠다. 그 말은 이번에 말씀 듣고 인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는 그 집회에 참석하시자마자 이제 메신저로 올라오신 목사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냐?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의 가치와 말씀의 중요성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겠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증인으로서 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그날 이후로 갈등 끝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어떻게 내가 고민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앞에 서신 목사님 통해서 첫 마디에 답을 주십니까?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고민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내가 말씀 듣고 결정해야겠다. 내가 예배드리고 결정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작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굉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주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본문에 있죠? 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대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의 마음이 평안해지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바른 기도가 뭐냐? 바른 기도. 우리가 이거 회복하면요 25 응답 옵니다. 응답이 25로 옵니다. 바른 기도를 회복할 때 응답이 20으로 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에 속지 말아라 라고 서론의 말씀을 들었죠. 악인의 형통함은요 풀이 배임같이 쇠잔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일날 오시면 지난주 말씀 속에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삶이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내가 하던 것에서 뭔가 바뀔 때 사람이요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죠. 실수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내 기준부터 버리세요.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같이 집중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내 옆에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70제자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올해 한 해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정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금토일 지금 주말 문화가 어떠냐면 전부 여행 갑니다. 캠핑 갑니다. 전부요 매주 여행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계획을 세우시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주말에 불신자들은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의 삶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가치가 있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더 높은 응답을 오늘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주말에 여행 갔다 온 힘으로 산다니까요. 이번 주말에 어디 갔는데 너무 좋았어. 다음 주말에는 또 어딜 가야지. 그러고 살아요.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잠깐 바람 쐬고 와도 막 한 주간에 어디 저기 멀리 파리 여행이라든지 미국 여행인지 갔다 오면 한 달 내내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장경준 선생님 유럽 여행 갔다 오셨을 때 한 달 내내 우리 장경 선생님이 리액션이 좋으시잖아요. 하시더라고. 아니 그 힘으로 산다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뭐 감동만 받아도요, 그 힘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때 세상 사람들이 여행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배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행 갔다 온 사람보다 힘 있게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야 부러워진다니까, 나도 저기 주말에 좀 여행 가고 싶다 이런다니까요. 예배의 축복 다 놓치고,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나도 언제 내가 여기 내가 충직자라서 어떻게 핑계를 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속지요. 여러분, 세상에 여행하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일날만큼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거에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봐라. 한 주간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셨습니까? 전이 얼마나 자유했는지. 우리는 세 가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죽음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죽을 때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맞죠. 그럼 그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기도가 어때야 될까요? 세상적이어야겠습니까? 육신적이어야겠습니까? 계산적이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바른 기도가 뭔지를 정확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오직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말이 뭡니까? 맨날 듣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났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다. 이게 말이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함께 나눴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 다툼, 성향과 성격이 다르고 상식이 다르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영향받고 있다면 아직도 24가 안 되는 거예요. 24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25는 뭡니까? 끝내셨으니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더 큰 아멘이 와야 되는데 충격이 되셔서 아멘을 못한다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는 걸 믿은 것이 24예요. 그럼 25는 뭡니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또 광야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굽에 있을 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가나안 들어가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상관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영향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평안과 안식과 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언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24, 25의 응답 정확히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0살이에요. 여기 혹시 20살 계신 분? 오, 우리 하은이도 20살이 넘었네. 여러분 20살 때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20살쯤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히 가장 힘이 있을 때 20살에 왕이 됐으니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잖아요. 주변에 솔로몬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솔로몬의 집권 초기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25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반응하셨던 하나님처럼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두뇌의 활동을 막 활발하게 공급하셨다. 학식 있는 지식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압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에 대한 절대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절대 의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25의 응답 못 받습니다. 왜? 우리는 순간순간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보이고 위기를 만나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지 못하면 25라는 응답은 없어요. 그러면 1000번제를 지금 드립니다. 1000번제가 뭡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주석에 보면 1000번제가 1000번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제물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여러분 1000번 제사 하려면요 매일 한다면 3년 걸려요. 그거 쉬운 줄 아십니까? 1000마리를 한 번에 잡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번제 속에 담긴 언약이 중요한 거죠. 아멘. 여러분
1,000번 번제를 하든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잡아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건 뭐예요? 1,000번제의 절대 의미가 내게 세팅이 돼야 돼요. 이 1,000번제의 절대 의미가 뭡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가 뭡니까?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희생제물이 뭡니까?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죄를 대신 해결할 양을 잡아서 안수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안수하여 내 죄의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희생제물 없이는요, 나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제사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침에 잡고 밤에 잡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거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이름 붙들면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1,000번 드리든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잡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언약을 놓친 예배는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번제라는 건요, 번제라는 건 가죽만 빼고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섭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놓치면 하나님과 아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몇 번 읽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00번 읽었다고요? 유대인들은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압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성경을 수천 번을 써도,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 모르면. 여러분은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저요. 여러분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으셨습니까? 근데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구원 받았다니까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은혜예요, 은혜. 성경 평생 한 번 다 안 써도 여러분 구원 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요. 관계가 올바로 설정돼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수준이 죽어야 돼요. 내 기준이 죽어야 돼요. 내 표준이 죽어야 돼요. 내 모든 게 죽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못 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핑계 삼습니다. 여러분이 신이 돼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정죄합니다. 그래서 딱 혼자 남아요. 딱 혼자 남아요. 세상에 딱 혼자 남아요. 그 외로움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그걸 진실에 행했던, 수행했던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석가모니, 성철 스님, 테레사 수녀 등등등.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에 한 말 아시죠, 여러분? 나는 행복한 적이 없었다. 난 지금도 지옥 같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수행하고 고행했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라는 절대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00번 예배를 드리든 1000마리의 양을 잡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번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1000번제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록펠러는요, 어머니한테 받은 최후의 유언이 최고의 유언이었대요. 록펠러에게는. 너는 예배 시간 전에 가서 1시간 전에 가서 예배 준비해라.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가서 예배 준비했답니다. 록펠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완전히 어떤 믿음의 인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록펠러에 대해서 또 막 완전 범법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쪽 측면이 있어요. 록펠러가 불법으로 많이 돈을 벌기도 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록펠러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가 세운 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그가 드린 11조, 자기가 계산 못해서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들이요, 수백 명이었어요. 록펠러 재단이잖아요. 얼마 전에 록펠러 재단이 이제 그동안 돈을 다 잃어버렸다, 돈을 다 이제 나눠줬다 해서 이제 이제 협업하고 막 그러는 기사를 보긴 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그런 데만 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중심.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드리는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온전한 제사가 뭡니까? 올인입니다.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아웃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 체인지 됩니다. 모든 걸 바꿀 수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000번제의 절대 의미 여러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정확히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25를 발견하게 하죠. 20살쯤에 왕이 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했던 유언을 가지고 숙정 작업을 다 하고, 너무 많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졸지 마시고
싸우시면서 여러분 더우시면 잠이 오면 외투를 벗으세요. 좀 춥더라도 잠 안 자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라. 이게 겸손입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어떤 목사들은 계속 솔로몬이 겸손했다고 하는데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을 본 거예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가 아닙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절대 의미를 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오늘 밤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뭐 말씀하실 것 같아요. 간절한 게 느껴져. 뭘 얘기하실 것 같은데 간절한 게 느껴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오늘 드린 주일 예배를 받으시고 나타나셨어. 꿈에. 송재수 권사님 꿈에 나타나셨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우리 송 권사님 뭘 구하시겠습니까? 막 웃으시니까 막 뭐 구하지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구해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면 꼭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을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지금 대답하세요. 아,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구나.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래 찾아오실 때까지 나 기도 제목 생각하고 있어야겠다. 아니고 지금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도 대충 듣고 예배도 대충 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마음도 새롭지 않고 삶도 새롭지 않고 그냥 지금 삶이 바쁘고 힘들어 죽겠어. 눌려있어. 내 계산도 안 채워지고 내 동기도 안 채워지고 내 소원도 안 채워지고 하나님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게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산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왜 줍니까? 왜? 이 주일날 예배에. 왜 주냐고요? 왜?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11절 열왕기상 3장 11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적인 기도 다 아시네.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거 딱 읽었을 때 우리 외할머니 생각났어요. 저희 외할머니 첫 번째 기도 제목 장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 장수하셨어요. 또 두 번째 뭐랍니까?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귀 영화를 구합니까? 그죠? 세 번째,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하나님 저놈 저거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기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든 거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신 거예요. 뭐라고? 듣는 마음을. 그걸 뭐라고 하나님이 해석하십니까?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엄청난 말이야. 내가 내게 맡긴 것에 충성하는구나. 네가 오직을 발견했구나. 그래, 내가 유일성 응답 줄게. 그래서 그 뒤에 유일성 응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일성 응답이 절대 응답으로, 절대 증거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오직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오직이 발견 안 되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의 오직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 지혜로 솔로몬도 살고 백성도 살고 237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버리셨는데 개인으로부터 237 나라가 다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함의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자기들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차려놨던 이 우상 숭배했던 산당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산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중심을 보고 기뻐하셨지만 나중에 이 산당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산당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산당이 아닌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신 곳에서 구약 시대에는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든 산당을 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상 숭배한 모든 산당을 폐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폐하지 않고 부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받으시죠. 그런데 이게요 문화로 자리 잡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면하길 원하셔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들 하는데 하나님은 대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며, 그죠?
여러분, 대면이라는 건요, 인격적인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인격적 소통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서로 교회끼리 소통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온라인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될 미션이지,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어떤 교회는요, 온라인 방송을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 교회는 목사님 따라서 잘 인도받더라고. 우리는요, 지금 세상의 편리에 의하여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꼭 산당과 같아요. 여러분은요, 올 한 해 비대면을 정복한 대면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주일날 딱 점심도 안 먹고 집에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어? 아니 뭐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전부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예배 드린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인격적인 대면 안 하면 아닙니다. 구경한 거죠, 예배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구경하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소통을 하길 원하십니다. 얼굴을 보고 서로 표정을 느끼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게 예배지. 구경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정복한 대면화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편리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편리에 의해서 삽니다. 편리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가나안 원주민, 이 산당이 가나안 원주민의 우상 숭배 현장이었잖아요. 나중에 솔로몬과 결혼한 첩들이 전부 이 산당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의 신에게 우상 숭배해요. 그걸 솔로몬이 허락해요. 그 나중에 솔로몬 무너지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근데 원래 두 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던 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주신 것도 놓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이 삶을 계속 살아왔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거니와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삼아 가르치니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헛된 경배, 헛된 예배,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산당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산당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산당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붙든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처소예요. 여러분이 모인 곳이 예배의 처소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여러분, 성막, 성전, 교회의 축복을요 모든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이 성막, 성전, 교회, 이 축복을요 모든 곳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 초대교회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목회대학원 때 갔는데 우리 그 청주에 계신 목사님이 어디 좋은 레스토랑을 가셨대요. 근데 그 레스토랑 앞에 그 신천지 큰 지성전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요
평일인데도 계속 들락날락거린대요. 계속.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나 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야, 쟤네 지금 뭐 하냐? 진짜네. 타 종교는 매일 모이네. 여러분, 3단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3단체요. 그렇게 바쁜데도 매일 모입니다. 왜 매일 안 모입니까? 새벽 예배 오세요. 아멘이 없어. 새벽 예배 오세요. 아멘이 없어. 저녁에라도 기도하러 오세요. 아멘. 좀 아멘 좀 해봐요. 제가 지금 막 화내는 겁니까? 새벽 예배 오세요. 이 3단체는 매일 모인대요. 2단들은 매일 모인대요. 왜 매일 안 놉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구경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세요. 새벽 예배 회복하세요. 수요 예배 회복하세요. 모든 예배 회복하세요.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세요. 다 주셨는데 왜 주신 것도 못 누리고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마세요. 회복하세요. 차지하세요. 그게 올 한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약속입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뭡니까? 보좌화를 누린 거죠.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배 회복하시고요. 모든 예배에 여러분이요 마음을 다해서 오셔도 좋고요. 오프라인 있는 현장에서요. 진짜 여기 온 것처럼 예배 드리세요. 윤주은 집사가 영국에서 1년간 비대면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윤준 집사가 얼마 전에 와서 하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진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예배 집중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현장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예배드리는 현장이 중요한지 압니까?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은 진짜 그 현장에 있어야 느껴져요. 왜 집회 가는 줄 아십니까?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집회 참석 안 하고 왜 가서 거기 한 자입니까? 그 현장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이 달라요. 식어지는 거예요. 이제 살만한 거죠. 인생이 뭔지 알겠어. 돈이 뭔지 알겠어. 사람이 뭔지 알겠어.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갱신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도태됩니다. 우리는 도태의 이 어떤 그런 그런 부분을 후대에게 남겨서는 안 돼요. 도태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습관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고질적인 문제가 뭐고 영적 문제가 뭐고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대충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실 때 김장할 때 김치 담그는 순서가 뒤죽박죽 돼도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친 사람들은 전부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들에 전부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그래서 24, 25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을 갖춰야 되는데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의 근본을 회복해야 된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해야죠. 그 경외함을 진짜 회복하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영적 통찰력은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힘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온 한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내 계획에 복종시키지 말고 사람을 내 어떤 자존심에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고 꿈을 꿔야 돼요. 솔로몬이 받은 그 뒤에 응답,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삶 전무 후무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는 거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이럴 땐 더 감격하셔야죠. 저는 더 감격이 되던데. 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는구나.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 평생에 이종선 장로님 같은 분이 없을 것이라. 송재수 권사님이 아멘 크게 하신 것 같아. 내 평생에 남도현 성도님 같은 분이 없을 것이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남영현 성도님이 아멘을 해주셔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좀 회복하세요. 아멘하여 예가 드니라. 아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로. 아멘이 뭐냐? 진실로. 그렇게 되니라 믿는다라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네 길 말고 나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도 주신대. 이제 아멘 하시고 우리 이옥화장님 아멘 하셨을까? 120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옥화장님은 꼭 길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꿈은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개꿈이 아닙니다. 요즘 저희 딸들이 일어나면 막 어젯밤에 뭔 꿈을 꿨니 막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개꿈이야 몇 번 그랬더니 지들끼리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꿈 꿨는데 그러면 예린이가 개꿈이야? 지나가는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은 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만 언약의 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솔로몬도 하나님이 언약의 꿈을 주신 거죠.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 산당에서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이게 엄청난 예배입니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우리가 올 한 해 이 25의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부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드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